다음의 말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그는 설교자였고 한때는 방탕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팔아먹는 노예 선상,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선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용서받아 그가 한때 읍서력했던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올리라는 동네에서 16년, 또 그 말년에 교회를 섬기며 28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힌트는 오늘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이분이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주 은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곡으로 찬양을 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명한 곡으로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는 한때 노예 선언을, 노예를 팔고 사는 이런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깨닫게 되고는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노예의 무역을 폐지하기 위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윌버포스와 같이 이제 그 나라에서 노예 제도의 폐지 운동에 헌신하였고, 영국에서 이런 악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말년에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깜짝 놀랄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아. 비단 존 뉴턴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그 중에 특별한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제자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성격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불 같았고 벼락이 치는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진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거부하는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열이 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감히 우리를 거부하는 저 동네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리죠.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그의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 밀도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던 사람, 그 요한이 말년에 기력이 다 쇠할 때에 그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는 투벅투벅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아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자락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는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예였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 정권 아래 주인을 해치고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뒤돌아볼 것 없이 처형을 시킵니다. 그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악어의 밥이 되도록 악어에게 던져 넣는 처형 방법을 씁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어지는데요, 나중에는 도망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써준 편지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이 편지 하나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말하는데,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복음에 유익한 자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말합니다. 이 신복이란 말은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는 나의 생명같이 존귀한 자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 편지 하나 들고 죽을 줄 모를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의 대조입니다. 전에는 마음으로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이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의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그 죄는 없습니다. 그 정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하심이 이제 또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할 거니까 이제는 죄 구덩이에 살아도 된다는 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제 더 이상 죄 구렁텅이에서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라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정도의 능력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죄악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의 능력인 동시에 이제 우리를, 죄를 좋아하고 죄에 기울어지고 그냥 끌려가던 이 죄의 본성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우리를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끌리고 좋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몸서리치고 싫고 두렵게 만드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학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괴롭혀야 하느냐. 자신의 인격, 가치관, 정신과 철학, 이것 하나 변화시키지는 못한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종교 나부랭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주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그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는 능력입니다. 우린 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첫째 주와 두째 주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이 복음으로 괴롭히려 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정의를 딱 대하고 보면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도전의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전에 원수 같았던 우리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원하는 대로 살기에 발발랐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흘러가던 나가 이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손을 바들바들 떠든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내 삶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기도의 소원 들어주고 내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해결해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데요, 세상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니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속에 그런 가능성이 정말 있긴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린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 안에서, 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하나님 볼 때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계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레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또 우린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볼 때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서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란 말입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믿음 생활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선민 창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창조되어져 가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나갈 삶의 현장은 어디여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성품과 내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연수만큼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 않고 예수의 거룩한 그 성품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상하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과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걸까요? 늘 객관적인 그 거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선이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먹히는, 통하는 그런 복음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무를 잘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성도로서의 도덕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잘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대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깨달음과 배움을 잘하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으면, 많이 훈련의 코스를 잘 밟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분과 나의 친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이런 분명히 창세기를 통독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계실 거예요. 몇 번 웃는 분들은 다 시도했는데 벌써 잘 안 된다라고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아를 읽다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이 고집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땅에 얼마나 생명 있고 기식하는 동물도 많고 사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들, 이 가족들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 기식 있는 것들은 다 물러설어버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노아, 너만 있으면 되겠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많은 생명들을 다 그렇게 쓸어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종교 행위로 삼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늘 일정한 딱 이 간격을 넘어서지 않는, 멀어지지도 않고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지도 않는, 정말로 정확하게 이 평행선을 딱 유지하고 있는,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운데 실제로 임하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앞을 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향긋한 커피 내음이 향 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 왔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커피점에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향긋한 고소한 빵 내음이 난다. 어디 있다 나온 겁니까? 갓 구운 빵집에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고약한 구린내가 난다. 이 사람 어디 있다 온 겁니까? 화장실에 있다 왔든지 아니면 방구를 꼈는지 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품과 그리스도의 향내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시간 없이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써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똑같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 한 해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성품과 인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그분 앞에 경건하게 서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내십시오. 그래야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창조되어져야 할 이 능력이 나타내야 될 가정입니다. 저는 분명히 목회자 신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닌데 좋은 신앙인 사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든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남편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섬겨나가는 아내가 아닌데 신앙이 좋다, 저는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창조되어 가야 할 중요한 삶의 영역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남편과 아버지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내와 어머니와 부모로 서셔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이다.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일 은칙에 두는 것보다도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을 올리고 더 좋은 학교 와서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잘 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심어줬다면 그것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창조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야 할 능력은 갈 공간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아내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 어머니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은 내가 꼭 고쳐야지. 결심했는데도 벌써 새해가 한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2번이나 실패한 결심입니다. 제 마음에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욱하는 것, 이 성질을 좀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생전 계실 때,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저 욱하는 거 참 버려야 되는데, 성진아 니는 제발 그거 버려야 된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버려지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키운 자식들인데 애들이 말도 안 되는 태도와
버티는 모습을 보면 막 속 쓰리는 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지 않은 이상 자식들한테 꽝치지 마라 그럽니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불이야 하기 전에는 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나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러 가는 작동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는 것. 충분히 설명하고 전후좌우를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을 통하여서는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저보다 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또 뜸해졌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또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좋은 아버지, 남편,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것 우리 신앙생활 새해의 분명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중요한 장소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그냥 나를 부려먹는 악덕 일터라고, 악덕 기업주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 상사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합니다. 그 나의 상사와 나의 고용인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진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가능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들의 짐을 들어줬으면 들어줬지 짐이 되지 않도록 좋은 직장인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진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과 진짜로 내가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직장의 현실에서 좋은 직장인,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우리 속에 창조되어 가야 할 마지막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십시오. 이건 놓쳐버린 채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하고 바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와 직장에서의 내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그렇게 주일날 그러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앞에 단에 선 목사가 어떤 설교로 죽을 서더라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과 몸서리치는 싸움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는 이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감동이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배 자리가 삭막해져 버리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튕겨져 나가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자리에서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섬겨나갑시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이 터 위에 서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너무나 멋진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존귀한 하나님을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드리도록 합시다.